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게 하면 엉긴 점과 꿀을 먹을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임마누엘, 예수님 탄생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새끼손가락 가지고 찢어져도 이렇게 손으로 그냥 살짝 밀기만 해도 종이 한 장은 찢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철판이나 나무판을 의지하고 있으면 주먹으로 쳐도 그게 찢어지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연약한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제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떠한 고난이나 고통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두려워할 일들 또 놀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일어날 일들도 일어나고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함께 천국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말씀해 보면 이 남유다 아하스 왕 때 BC 735년에서 720년 때에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유다를 침략하려고 동맹을 맺었어요. 동맹을 맺고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남유다 왕과 백성의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그 후에 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는 연합군을 조직하여서 남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 나라 임금 아하스와 그의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7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7장 2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공포심으로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은 이 전쟁으로 12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12만 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20여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큰 전쟁이고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타는 나무 막대기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포에 흔들린 유다 왕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사야 7장 4절 말씀해 보면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연합으로 이렇게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가 새로운 좋은 일을 만들기 위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7장 3절에도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사야 선지자와 그의 아들 스알랴 숲을 아하스 임금에게 보내서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 아하스 왕은 두려워하고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전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타깝게 생각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 어떤 표적이라도 구하라. 그럼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7장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못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그럼 또 이 갈렙 여호수아 갈렙도 그렇고 다 정탐을 하고 믿게 됐잖아요. 그런데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조는 예언의 성취와 약속의 진실성을 보장하는 하나의 증거로서 취해졌다는 거죠. 기드온에게도 징조를 보여주셨잖아요. 양털 가지고. 만일 아하스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의심한다면 그런 이적적인 증거를 구함으로써 불신앙을 확신으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시니까. 그러나 이토록 친절하신 하나님 은혜마저 아하스는 거절하게 됩니다. 아예 철저하게 안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럼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으로 실천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이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라고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아하스는 금지 계명을 내세워서 자신의 불신앙을 믿지 못함을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그 마음속에 안고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으려 했다는 거죠. 저렇게 연합군으로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런 불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지금 현 시대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의지하다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수르란 나라 그때 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란 나라의 군인들을 끌어들여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막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게 현실적으로는 훨씬 나았을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은 잘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대로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기의 그 마음을 교묘하게 포장을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자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의 이런 태도에 붕괴하면서 충고를 합니다. 오늘 이사야 7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원문에 보니까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수로 권세자들에 의해 압제받는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뭐 왕이라고 백성들을 괴롭게 했잖아요.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그렇게 백성들을 괴롭게 해놓고 또 하나님까지 괴롭히려 하느냐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책망은 너희가 백성들을 그렇게 학대하고도 마치 그것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채 가장하고 이제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마저 거절하는구나 라는 그런 말로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아하스의 무례함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그럼 아멘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하고 자기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 간절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친절을 발로 밟아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도 그런 걸 보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의 끝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7장 14절의 핵심적인 구절인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1차적으로 임마누엘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은 임마누엘의 약속과 구원을 베푸실 예수님 탄생, 메시아 예수님 그리스도 탄생에서 성취되게 됩니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은 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뭐 일부 어떤 분들은 동정녀 탄생 자체를 안 믿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동정녀 탄생을 안 믿으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정녀인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도 임신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기적을 징조로 보여주시겠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이 아하스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을 그래도 오늘 14절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였습니다. 아하스는 차라리 인간적인 생각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안전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아하스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 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자기의 지혜를 따라서 아수르 왕인 디글랏 빌레셋에게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와서 더 큰 어려움을 그들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작은 어려움을 피하려고, 전쟁을 당장 모면하려고 더 악한 그런 나라 왕을 불러가지고 하근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가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을 물리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결과는 다시 아수르에게 지배를 받는 큰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며 경제적으로도 아수르에게 착취를 당하게 되었고, 더욱이 아수르의 신전이 예루살렘 한복판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기도하면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6.25 때처럼 북한이 만약에 한국을 침략한다면 일본이 또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나쁜 결과라고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원래 침략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점령하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디글랏 빌레셋이 섬기는 우상에게, 아수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 신전이 이 예루살렘 한복판에 세워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왔으니까 좀 도와줘서 우리를 막아달라고 했는데 와가지고 오히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더 많은 피해를 끼치고 특히 우상까지 갖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못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12절에 보면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가 그의 제사를 드리되, 왕이 하나님 앞에 다마스쿠스,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에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10절에 보면은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방 신을 보고, 가짜죠, 우상을 보고 그것을 숭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하스가 이방인의 우상을 숭배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무당을 숭배하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쫓아 행함으로써 이 아하스 왕은 심판을 받기에 충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쫓아 행함으로써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커다란 제약을 범하였습니다. 그의 판단은 아하스 왕의 판단은 본인은 물론이고 유다를 불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가정도 평안해야 되고 나라도 평안해야 됩니다. 근데 평안하지 못한 것은 기도해 보면은 드러나잖아요. 평안하지 못하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고난과 어려움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죠. 동정녀인 처녀인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무려 700년 전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고 예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동정녀에게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신 것은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능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죄악의 어둠 속에서 안전히 포위되어 죽어갈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동정녀 안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탄생하도록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또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9절에도 보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50년 60년 이렇게 믿는데 왜 이렇게 환경은 이러고 변화되지 않고 이럴까요? 굳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정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굳게 믿어야 된다.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대충 믿으면 안 되고 아하스 왕처럼 안 믿어서도 안 되고 확실히 믿어야 확실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확실하게 선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나에게서부터 모든 원인이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또 21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이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예수라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되게 많아요. 이스라엘에. 근데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호수아하고 이름이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면 예수님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서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다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사야 7장 14절에도 말씀을 하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도 말씀합니다.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처음 유다 왕 아하스에게 주변의 적들로부터 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예언이 무려 2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부터 2700여 년 전에. 그런데 그 7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 같은 시대에 활동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어디서 탄생하실 것도 미리 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서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다른 지칭이 에브라다예요. 근데 거기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동네까지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지를 헤롯이 알고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 어린이들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주님의 구원 사역을 다 수행하시고 안성하셨다는 거죠. 이제 안성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즐거운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어진 그 구원의 축복을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약속은, 구원은 이미 성취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지금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시대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위험한 자리에 처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앞에 닥친 문제를 어떻게 내가 이걸 해결해 줘야 할까, 주님은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 그리고 걱정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로 임마누엘 주님은 우리의 인생길이 캄캄하고 막막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그걸 느껴야 돼요. 내가 이런 상황인데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같이 고민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도록 구원해 주시고 기쁨도 회복하게 하시고 또 위로와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고난과 고통이라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함께 또 계시기 위해서 천국으로 다 인도해 가서 함께 영원토록 사시기 위해서,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우리와 지금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교회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교회 가도록 인도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신 하나님께서 올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못한 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가장 선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셔서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셋째, 임마누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소망이 생겨났다는 거죠. 이스라엘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었어요. 식민지 국가였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 국가였기 때문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하는 성도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은 이제 BC 기원 전,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AD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주님의 날을 역사를 나누시고 세계를 다스리신다는 거죠. 아니 상식적으로 BC와 AD가 예수님 탄생으로 나뉘어졌잖아요. 그거 하나만 봐도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탄은 모든 인류의 축제의 날이며 사랑과 소망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아직도 안 믿는 분도 성탄절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더라고요.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미국은 그런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해피 할리데이로 바꿔가지고 이제는 그냥 행복한 휴일이다,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가 소망이 갖는 힘에 대해서 말합니다. 병원에는 매일 절망적이고 생기 없는 눈에 빛이 없는 맥 빠진 환자들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카운셀링을 통해서 그들이 전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생기가 없던 눈에 빛이 발한다는 거죠.
변화된다는 거죠. 눈빛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내 인생이 끝났다. 그렇게 자포자기하면 안 돼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져야 돼요. 뭐 내가 60이 넘었는데 아직도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정신과 의사가 간증하는 것은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이건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가는 길이고 참된 진리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라는 거죠. 그냥 미지근한 걸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데 이왕이면은 예수님 믿는 거 소망을 갖고 확실하게 아하스 왕처럼 불신자가 되지 말고 확실하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소망이 있는 한 우리들의 미래는 밝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뭐 환경이 바뀌지 않고 여러 가지 바뀌지 않는다 하지라도 예를 들어서 천국 가면은 성공하는 거예요. 인생을 고난과 고통 속에 살고 막 힘들게 아픔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버리면은 그 모든 것이 덮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했던 거 그런 것도 다 덮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갖고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돼요.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700년 동안 그 한이의 날을 기다려왔던 그 백성들의 기다림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성탄절을 고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번 성탄절은 성탄절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그런 고대함을 가지고 마르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